32회 바자회, 사랑의 바자회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모든 홍성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섬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섬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요. 하세요. 그쪽 말고요, 반대 방향으로.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며칠 전에 한 남성분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2014년 재작년에 이맘때쯤이었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의 전도 대상자였는데요. 함께 만남을 가졌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VIP를 작성할 때 저도 그분을 제 VIP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이 남성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환갑이 넘으신 분이신데요. 이제 이분은 그 유명한 과거의 그 시대에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소위 인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머리가 매우 비상하셨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아버님의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던 사업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게 됐고요.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무너졌죠.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접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고통과 신음으로 또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술을 자주 마실 수밖에 없었고, 가정 안에서도 당신의 아픔과 고통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파장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은 멀쩡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고질적인 오랜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한 영혼, 그 병자와 같은 희망 없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사랑의 바자회로 우리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제 또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큰 행사 끝나자마자 또 새생명 축제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 가을에 우리가 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에는 여전히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아버님과 같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영혼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꺾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016년 다시 오지 않을 이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한번 간단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될까요? 전도의 시작.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은 명절 기간이라고 1절에 언급되어 있네요.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명절 기간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3대 명절이 있지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명절이 언제인지 추측을 하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아마 초막절 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시간, 출애굽을 하고 고통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이끌었음을 기억하는 그 명절기지요. 요즘 태양력으로 따지면 지금쯤이에요. 이 9월, 10월, 이 가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땅은 우기가 시작될 때이죠. 건기가 끝나고 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매일 성대한 제사를 올려드렸죠. 마치 기후제처럼요. 매일마다 이른 비를 구하는 기도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여하튼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우리가 마치 어제 그리고 그제 양이틀간 풍성한 홍성 바자회로 다 같이 모여서 큰 잔치의 한마당을 펼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풍성한 음식이 그곳에는 있고요, 음악도 있었고 춤의 향연, 그리웠던 친인척들을 만나는 예루살렘, 그 땅, 그 만남의 한마당이 이 명절이었던 사건의 배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들떠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감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흥겨운 잔치마당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주님이 뭘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2절과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습니다. 잔치의 한마당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 기뻐하고 환호를 지르는 순간, 그 순간에도 아파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1차적인 전도의 대상으로 주목하셨죠. 주님은 항상 이렇게 고통하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에게 항상 관심을 먼저 보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당신의 시선이 머뭅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시작됩니다. 자,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구석에 머물러 있는 38해 된 병자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목했습니다. 오늘 그림의 사진에 보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 이제 건기가 끝나고 여러분 우기가 와서 비가 오면요, 여기는 인공 연못이에요. 물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올라오게 되면 연못물이 확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근데 마치 이게 무속신앙처럼 그 물이 확 도는 소용돌이처럼 도는 그 상황에 가장 먼저 이 연못물에 들어가게 되면 몸을 낫게 된다는 마치 그런 구전, 미신이 있었던 거죠. 저 사진은 1888년도에 발굴된 베데스다 연못 유적터입니다. 지반이 많이 올라온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연못물 아래에 있는 부분이 평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께서 주목하신 특별한 한 사람은 누구셨습니까? 38년 된 지긋지긋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인생이셨죠.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주님의 전도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전도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라 절망의 자리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먼저 주목해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병자가 있었던 곳은 바로 베데스다의 못이었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들을 주목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영광받지 못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들, 잘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 박수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바라보는 자리, 고통의 자리, 그리고 아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떠서 보십시다. 눈을 들어 보십시다. 복음을 기다리는 그들,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베데스가 연못가에 아파하는 인생들을 먼저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무는 순간 여러분, 전도는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우리 한번 2주간 우리 주의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될 그 누가 있는지를 눈을 들어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전도,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전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 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뭘까요? 전도 시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필요하다. 여러분, 전도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고질적인 질병과 고통하는 이 영혼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병자의 대답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한번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38년 동안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 낫고 싶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예,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고질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하죠. 아까 7절에 말한 대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 물이 막 돌 때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물어봤어요. 낫고 싶으세요?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분은 38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병을 알아왔기에 이미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아, 나는 안 된다. 나의 이 깊은 질병 고칠 수 없다라는 포기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육신의 깊은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나을 수 있는 기대마저도 꺾인 인생, 소망 자체가 없는 인생,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혹시 포기해버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나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병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이렇게 푸념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이 문제 어려워. 안 돼. 라고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오늘 38년 된 38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영적인 무기력증 그리고 방황의 상태에, 영적인 고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14절에 이 38년 동안 고생했던, 유리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겠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영적인 목적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38년을 그저 돌고 돌았던 그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해결될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여러분 두 손 두 발을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의 구원 문제라든지, 여러분, 아니면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의 문제, 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이미 손을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좁혀지지 않는 부부간의 깊은 감정의 골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기 어렵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위에도 너무도 많은 분들이 삶의 희망을 접은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이렇게요. 당신 새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 이제 새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의 문제 해결받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전도 대상자였던 60대 아버님, 사실 이분을 다시 만나면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아버님, 인생의 회복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무너진 인생의 유일한 회복의 길에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한 번만 꼭 만나보세요. 라고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거의 1년 만에 어제입니다. 어제 그저께 바자의 첫날 늦은 오후경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1층 로비에서 이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예상했던 대로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 바자회를 맞이해서 교회로 또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성도님과 그리고 전도 대상자인 그 VIP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 앞에 커피집에 자리를 옮겨서 오랜만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이 아닌 필연의 만남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 이 아버님에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인생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이틀간 온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과 품목을 담당하느라 정신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피곤한 육신으로 계실 텐데요. 우리가 전한 그 단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었습니다. 젓갈 냄새로 피부 속까지 냄새가 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젓갈 냄새나 족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호박 냄새도 날 것 같은데요. 된장과 반찬으로, 그 다음에 재활용 옷으로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6층에서는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옆에서 각종 음식을 만드셨죠. 고개 한 번을 들 여유도 없었던 시간이었죠. 기름 냄새 뒤범벅이었죠. 하루 종일 죽을 저었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으며 하루 종일 족발을 썰었고 하루 종일 칼국수 반죽을 밀었고
하루 종일 땅만 바라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수익금이 여러분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많이 팔았던 적게 팔았던 우리가 전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 다시 오지 않을 이 가을,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의 VIP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문제 혹시 해결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세요라고. 여러분, 이 가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주님의 질문을 던져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당부한 전도,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전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질문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합니다. 자,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건데요. 오늘 이제 걷지도 움직이도 못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생명의 명령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답은 단순하셨죠. 결국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고친 거지요. 주의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주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뭘까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5장 같이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5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죽음을 회피할 수 있고 살 소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영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죽는 자들도 살리고 고통하는 자들도 이겨낼 수 있으며 낭만 가운데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죽어있던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90년대 중반에 MBC의 그 뉴스 9시 뉴스데스크 진행했던 우리 조정민 앵커를 혹시 아십니까?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분이 조정민 앵커인데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네. 최근에 교회를 더 베이직 처치라는 아주 유명한 지금 반향을 일으키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 조정민 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MBC 보도국 기자로 25년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 뉴스 데스크의 앵커였고요. 말씀드린 25년간 언론의 길을 걸었죠. 조정민 목사님 사실은 신앙을 가진 것이 그렇게 오래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믿음을 갖게 된 건 아주 재밌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하루가 골프 연습장에 골프를 치러 새벽까지 나가는데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대요. 몰랐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찾으러 온누리교회에 갔대요. 새벽 예배였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미친 듯이 방언을 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대요. 너무나 놀랐대요. 아, 이것은 이단의 집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9시 뉴스데스크의 간판 코너였던 카메라 출동에 이 이단 교회를 고발하려고 계속 그 온누리 교회를 며칠 동안 가서 취재를 했대요. 그러던 4일째 되던 날 찬송가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7살 나이, 아주 늦은 나이 예수를 영접하지요. 그리고 2003년 50이 넘어서 MBC 사장직을 사표를 던지고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부임했고 지금 60이 넘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최근에 우리 교계에 반향을 일으키는 이 교회의 목사님인 조정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25년간 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25년간 전한 것은 배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리고 들것에 실려 친구들에 의해 운반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그들에게 전했던 동일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례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에. 그리고 바자회가 좀 있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느라 조금 늦게 귀가를 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그 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를 받죠.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남편이셨어요. 평상시에는 용기가 없어서 전화를 잘 안 하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하시죠. 전화하셔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비판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쭉 늘어놓을 때가 많이 또 있으셨죠. 몸도 피곤했고 더군다나 내일 설교라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병원에 심각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셨을 때 병원 신방을 가서 제가 드렸던 말씀, 질문이 기억났습니다.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했던 예수님이 던졌던 그 질문의 내용이었던 거죠. 아버님, 불가능해 보이는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버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그래, 제 마음 가운데 이 아버님의 인생에도 오직 예수만이 해결자가 되시겠구나. 이분도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그 인생의 이 고질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장황하게 들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느새 제 머릿속에 잊혀졌던, 어느새 뒷전에 잊혀져 있던 이 아버님에게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 인생의 해답임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오늘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만 될, 고통하고 신음하며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고질적인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을 얻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그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유일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홍성의
귀한 섬김의 손들이 앉아 있습니다. 양이틀간, 아니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섬기고 봉사했던 바자회를 통해 주의 사랑을 전한 귀한 종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섬겼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사랑하는 우리 홍성의 가족을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너무나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고통했던 마음의 병에 멍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으며 올 가을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홍성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